2월 14일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그 상처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운동 삼아 동네를 혼자 산책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강아지가 집 밖을 나와서 제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인 되시는 아저씨는 당황하여서 그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 강아지를 쫓아오고 있었고, 또 그 강아지는 저를 또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강아지는 제 뒤까지 바짝 쫓아왔지만 물려고 하거나 혹은 으르렁거리진 않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고 강아지를 피해 얼른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강아지는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저와 장난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유년 시절에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그 누렁개에 놀랐던 경험이 나이 50이 되도록 여전히 제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종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혹은 학창 시절에 상처와 아픔들은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저처럼 개나 고양이에 혹은 다른 동물, 짐승, 새들에 놀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깊고 오랜 시간 상처를 남기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과 외면을 당하는 상처란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악성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그 중에 몇몇 연예인들은 생애를 스스로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직장이든 결국 그곳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지옥의 고통만큼이나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처참한 공동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도는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남겨지고 새겨진 이 상처와 아픔 그리고 트라우마를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시는 회복을 간구하며 끊임없이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극복해 나가는, 더 나아가 나와 같이 아파하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헬라어 트라우마에서 유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돌보아주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처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트라우마입니다. 원래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육체적인 상처, 찢기거나 베어진 상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이것을 육체적인 상처보다는 정신적인 상처 혹은 마음에 새겨진 그런 고통을
나타낼 때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 트라우마에서 다 치유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과거에 그 아팠던 감정, 쓰라렸던 그 고통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정신적인 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러한 정신적인 외상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폭력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체벌이라든가 또 학교폭력, 또 언어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등등 폭력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평생 가지고 가고, 그것은 한 인격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흔히 PTSD라는 정말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이나 사고, 자연재해, 폭력, 이런 심각한 사건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꿈이나 생각으로 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경험되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무력감,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반은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셨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 세상에 그냥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갖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반대로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했던 그 기대와 뭔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는 신분의 상승들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자체가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뒤로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길 가운데 유독 2명의 제자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맏형이자 리더격인 베드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공동생활을 다 책임졌던 그런 가룟 유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죄를 예수님께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죄나 예수님을 은삼십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죄나 주님 앞에 배반과 배신을 한 죄는 동일한 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순교자로서 초대교회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명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2명 모두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그런데 왜 똑같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어쩌면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될 그 실수 가운데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왜 이렇게도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다른 삶의 결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첫 번째 차이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모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몇 번의 왕의 때를 빼고는 늘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입과 압제 속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어 죽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 왕과 같이 등극하게 되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 자신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런 엉뚱한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3년을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내가 믿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니까 결국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하룻밤 만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상태를 한글 성경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번역합니다. 에라비 영어 성경에는 후회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마자 곧바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임을 그는 깨달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는 것도 마음으로 후회하였고 깨닫기도 하였고,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거기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하였지만 더 이상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5절 말씀처럼 가야바의 뜰 안에서 마지막 3번째로 부인하자마자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몰래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통곡은 바로 자신의 실수에 대한 극심한 후회의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고, 다른 제자들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다. 그 자신을 얼마나 후회하며 애통하였을까요?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지했고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서 어디에도 베드로가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개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충분히 예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연약함이 내 평생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그런 과거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그 모든 수치와 후회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물론 이 회개 속에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나 대상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회개한 것으로 모든 내 책임이 다했다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다른 악하게 행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범한 잘못과 실수에 대한 그 사랑과의 관계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물을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네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범한 실수와 악함을 용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순간 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아파하고 연약하여 있는 나를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는 절망과 희망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바라보느냐와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고 후회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후회를 대신해 줄 그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았던 은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가룟 유다의 돈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성소의 은30을 던져놓고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시 찾아갔고 은30을 돌려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성소의 은을 던져넣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되돌아온 것은 심한 자책과 후회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후회와 안타까움과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향한 그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정조차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이 스스로 자신의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십니까? 죄 없는 자들, 아니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스스로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도 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잘못된 죄를 범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악과 허물을 보고 절망해 버렸고, 더 이상 자신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 버렸다. 그 모든 과거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자멸해 버렸던 것.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통곡하며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과 조금 다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마침 닭이 꺾이오 하고 올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한없이 힘들어 고통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눈동자로,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아이고 베드로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내 말이 맞지? 너가 날 3번 모른다고 할 건 내가 이야기했지?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꼴 좋다.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셨을까? 어쩌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네가 다음에는 나를 위해 순교할 것이다, 그런 표정으로 보셨을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떤 예수님의 눈동자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큰 소리만 치는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볼 때, 가룟 유다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의 그 죄를,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절망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 마주쳤던 그 눈동자를 기록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나 소망이 되시는,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생애를 마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기다렸고 부활의 주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정도 되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아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눈동자로 내 속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를 여전히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내가 붙들어줄게. 오직 부활의 승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며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핸디캡과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절망하십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시며 괜찮다. 내가 너 동행하여 주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벽은 닭울음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새벽,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조용히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셨던 디베라 바닷가의 새벽이 교차할 것입니다. 아마도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로 찾아왔을 겁니다. 새벽닭이 우는 그 어느 곳에서나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닭울음 소리를 들으며 깬다는 것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울음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했을 때에 베드로는 새벽마다 울리는 닭울음 소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안개가 낀 새벽녘의 디베라 바닷가를 잊을 수 없을 것이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랑의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맡기겠노라.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포근한 품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인간적인 후회를 넘어 진정한 회개를 하였고 자신을 바라보는 절망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실수투성이의 과거가 있었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난 과거로 인하여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비록 새벽마다 닭이 울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새벽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새벽마다 다시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디베라 바닷가의 새벽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한 사명을 붙들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연약함의 트라우마는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것을 딛고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연약함들, 아픔들, 상처들, 참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 강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저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며 오게 됩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부족한 자이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교회. 결코 이 세상에 완전한 목회자도 완전한 성도도 완전한 교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약함과 아픔들을 함께 안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멜번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ATO와 관련된 기타 수입과 지출에 강한 정확한 기재를 건의하셨던 분들과 또 실무를 담당하셨던 재정부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양편의 입장을 다 이해가 됩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발전하고 또 건강하게 가기를 위해서 실무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너무너무 잘 알고 뭐 그분들이 전문적인 회계사나 또 뭐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고 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기재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또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 제가 그 중간에서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 초기에 작은 아이들 싸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반토막이 났었다. 저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사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서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 수고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혹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오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8주년, 10주년 더 건강하고 더 건전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양편의 그 마음들을 다 알고 진심을 다 아니까 마치 그 멜로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막 서로 엇갈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청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두 분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이제 협력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기로 서로 고백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제가 너무 걱정하고 너무 고민했구나. 오히려 이분들이 참 저보다 더 큰 믿음에 신실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오해나 편견, 그 상처들을 다 털어내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회복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미숙하고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제자도, 건강한 성도 바로 그러한 실수를 인정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하든 어떤 경우든 서로를 용납하고 안아주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어떤 능력을 행하고 불 가운데 뛰어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정말 더 큰 그릇이 더 큰 그릇으로 품어주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편견과 오해와 선입관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안아주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우리의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가슴에 안고 아파하며 오해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미래의 성숙과 성장을 향해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경고를 받았음에도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가 닭이 울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쩌면 그 닭 울음소리는 그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후회하는 대신에 회개하였고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이 걸음걸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이 제자도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똑같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의 제자의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과거에 각자 다른 이유로 아파하며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녹아져서 오히려 나를 더 겸손케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